하나, 둘, 셋, 넷. 잘 들리세요? 네. 오늘 아침에 식사 안 하신 분들은 오늘 아침 식사 안, 왜냐면 우리가 지금 식사비를 1인당도 계산해야 되거든요.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네 사람 안 드셨어요? 아니요, 6명. 네? 6명.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예, 됐어요. 하나, 둘, 셋, 넷. 자, 오늘은 이제 우리가 공부하기 전에 묵상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겠습니다. 심리 치료자들은 이거를 연상법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연결해서 우리가 쭉 자기를 찾아가는 방법인데 우리는 묵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래서 다 같이 한번 이제 눈을 감아보세요. 우리의 생각 속에 들어있는 것들이 또 우리가 생각을 채워야 될 부분들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이 시간에는 우리가 한 1분 정도 간단하게 묵상을 하는데 뭘 묵상을 하느냐면은 다 눈을 감으시고 묵상을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는 그 현장을 한번 묵상을 해보세요. 말씀은 시편 139편 13절로 18절의 말씀이고 에베소서 1장 3절로 11절까지를 기억하시면서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고 나를 선택하셔서 그리고 선택하실 때 하나님 나를 보시고 기뻐하시고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널 필요해서 너를 선택을 했다. 거기서부터 하나님이 이제 때가 돼서 나를 만드시는 과정, 내 안에 하나님을 닮은 보물을 하나씩 이렇게 담으시면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내 딸이야. 네 안에는 나의 모습이 있어. 너는 이것을 가지고 세상을 다스려라. 여기까지 한 1분 정도만 생각을 집중해서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눈을 떠보세요. 어떠세요? 묵상이 잘 됩니까? 아니면 졸음이 옵니까? 잘 돼요. 어떤 느낌이 드세요? 내가 준비하는 사람은 생각의 존재예요. 그러니까 묵상이라는 거는 생각 속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심리학에서는 이제 연상법, 뭐 이런 방법을 통해서 무의식 속에 있는 자기의 과거를 이렇게 추적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보입니까? 어떤 느낌이 듭니까? 그러면서 이제 이거를 프로이드 같은 사람들은 이제 최면술 같은
이게 이제 깊어지면 최면술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근데 우리는 이제 그런 무의식 속에 있는 어떤 걸 찾아가는 게 아니고 우리는 실질적으로 성경의 말씀 속에 있는 그걸 영상화시키는 거예요. 이미지화시키는 거예요, 내 안에서. 그러니까 내가 늘 글자로 읽고 있던 것들을 내가 내 마음속에다가 영상으로 그건 현장이니까. 만약에 그때 당시에 어떤 그런 이 카메라나 이게 있다면은 그 영상을 찍어서 우리가 볼 수 있겠죠. 그 선택의 현장을. 그러니까 이거를 내 생각. 그래서 개능이라는 게 이게 너무너무 이게 좋은 거예요. 이거는 과거뿐만 아니라 나중에 이제 우리가 묵상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서 얻게 될 에베소서 1장 그 4절, 5절, 6절에서 있게 될 그 장면을 우리는 영상화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성령에 감동화되고 믿음화됐을 때는 내 영혼을 이게 엄청나게 움직일 수 있는 폭발력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제 바울 사도가 히브리서 12장 3절 2절에서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그런데 고난을 당할 때 그 고난을 이기기 위해서는 이런 일을 먼저 당하신 자를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생각하라. 이건 묵상하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십자가 묵상을 많이 합니다. 예.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약했을 때 이 십자가를 그냥 보는 게 아니고 일단 십자가 안에 문을 열어요. 내 이미지 속에. 그리고 문을 열고 그 십자가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선택의 현장으로부터 시작해서 내가 죄악 가운데 있을 때 그분이 오셔서 그 상황들 속에서 자기가 채찍을 맞고 또 고난을 받고 했던 이런 것들을 쭉 묵상을 해요. 그러면 그게 내 영혼을 굉장히 새롭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묵상 훈련은 하나님과 소통해. 우리가 막 부르짖잖아요. 여러분들 막 오늘 아침에도 막 지금 우리가 기도하고 부르짖는데 부르짖고 기도하면 어떤 느낌이 와요? 강하게 하나님과 접촉되는 것 같아요. 예, 부르짖는 거는 이게 심리학적으로 보면은 부르짖는 거는 내 안에 있는 것을 일단 토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딱 만나면은 산에 올라가서 어떻게 합니까? 막 소리를 지르잖아요. 네. 왕의 귀는 당나귀의 귀. 응? 야, 이 도둑놈들아, 이 사기꾼들아. 그리고 앞에서는 못하지만은 그냥 산에 올라가서 그래야 속에 있는 게 이게 안 쌓이는 거예요. 일단 우리 속에 그런 것들이 쌓이기 시작하면 이게 다 독소가 되니까. 그래서 부르짖는 기도가 능력을 받고 영적으로는 성령의 은사를 받는 길이지만 심리학적으로는 아무 은사가 안 와도 일단 막 부르짖고 심혈을 쏟고 나면은 내 안에 그 독소들이 이렇게 상처받은 독소들이 다 이렇게 쏟아져 나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시원해져요. 편안해집니다, 이게. 예? 마음이 어린아이처럼 아주 순수해져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 하나님과 하나 된다. 어떻게 하나 될까? 예? 물론 예배 참석도 있고 하지만 이 예배 참석이든 무엇이든 간에 이벤트화 되는 거는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지금 어떤 의식에 내가 참여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오늘 참 재밌었어. 오늘 참 즐거웠어. 오늘 그 사람들 참 멋있게 잘했어. 이건 전부 이벤트 본 거예요. 이벤트. 내 영혼과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설교를 들을 때 말씀이 묵상되어져서 그걸 통해서 내 안에서 성령과 교통이 이루어질 때 그 예배가 난 오늘 하나님을 만났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찬양을 한다 할 때도 그 찬양단이 하는 성가를 듣고 보면서 야, 오늘 참 잘한다. 이건 이벤트예요. 그거를 들으면서 내 영혼이 찬양을 통해서 지금 내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그러니까 이게 묵상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야. 환상을 통해서 보든지 묵상을 통해서 환상의 현장을 이미지화 시키든지 이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성가대의 찬양이 하나님께 올려지고 그거를 내가 묵상하면서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속에서 오는 감동이 내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러면 이게 소통이 된 예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현대인들과 옛날 사람들의 예배의 차이가 뭐냐면 옛날 사람들은 소통이 많았어요. 그래서 울고 불고 감동과 이런 게 많았는데 현대인들은 이벤트가 강한 거예요. 이벤트가. 프로화된 사람들이 와서 프로화된 것들을 가지고 쫙 하니까 순간적인 어떤 정적인 거는 움직이는데 내면의 세계는 그 시간이 지나고 나면 또 공허해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신앙은 내가 늘 이야기하지만은 내가 겪어보니까 그래요. 신앙은 결국 소통이 안 이루어지면 안 된다는 거야. 뭐 우리 목사들이 아무리 멋진 설교를 해도 내가 그분과 어떤 소통이 안 이루어지면은 나의 하나님은 아니야. 네. 그러니까 그 소통의 방법이 뭐냐면은 부르짖는 거, 그 다음에 묵상이야, 이게. 네. 그래서 우리가 묵상은 이제 나중에 뒤에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만은 우선은 나에 대한 묵상이 중요해요. 지금 이야기한 것처럼 선택의 현장으로 가는 거야, 내가. 쫙 가요. 내 생각은 과거, 현재, 미래를 다 통합할 수 있습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거죠. 그래서 그리 딱 가서 나를 선택하시면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그 현장을 내가 이미지화 시키는 거예요. 아, 나라는 존재를 하나님께 선택할 때 이렇게 기뻐하셨구나. 예? 이게 성령의 감동화 됐을 때는 이게 어마어마한 나의 영혼을, 나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는 거예요, 이게. 네. 그리고 내 안에다가 그분의 형상, 그분을 닮은 보물을 하나씩 넣을 때, 어때요? 넣을 때 그분이 무덤덤하게 넣겠어요? 네. 그분이 내 안에다가 자기를 닮은 형상을 하나씩 넣을 때 기뻐하시고 천사들은 손뼉도 칠 거고 이런 거예요, 이게. 그렇게 해서 더 묵상을 한다면은 그렇게 해서 주님이 나를 내 어머니 태안에다가 이렇게 심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내 부모는 이걸 모르고 있다가 아니 준비가 안 됐는데 왜 임신이 됐지? 내 부모는 지금 옆에서 그러고 있어. 예.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주님은 옆에서 지금 나를 거기 심으시는 거야, 이게. 그러면은 이제 나중에 이런 현장들이 내 안에서 묵상되어질 때 부모에 대한 원망이나 부모에 대한 이런 어떤 인간에 대한 것들이 다 용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실체가 따로 있으니까. 예. 실체가 따로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성경에서 다 우리는 그러니까 말씀이 하나의 영상화 되는 거예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있으리라. 그 시편 139편에서 어머니는 나를 보지 못하지만은 주의 눈이 나를 보시고. 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활용하는 거야, 그게. 그리고 그거를 내 속에 이미지화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세상 것들을 상실하고 실패하고 땅의 것들을 잃어버리는 데서 오는 상실감이 팍 밀려올 때 묵상해야 될 게 뭐겠어요? 천국 묵상이야. 사람들에게 막 배신감 당하거나 또 막 뭐 무시당하고 그럴 때 묵상해야 될 게 뭐예요? 인간에 대한 묵상이에요. 그 다음에 내가 막 달려가다가 열심히 잘하려고 하다가 잘 안 돼서 넘어지고 실수하고 막 자기 학대를 하려고 할 때 묵상해야 될 게 뭐예요? 그게 십자가야. 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내가 암송하는,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의 중요한 말씀들은 암송이 필요해요. 암송. 꼭 문자 그대로는 아니더라도 그 내용을 암송하는 게 중요해요. 그럼 내가 막 어려운 일을 막 당하고 지금 막 힘든 일을 당하고 이런 일을 당할 때 어떤 말씀을 딱 묵상하는 게 좋겠어요? 네,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모든 자들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또 내가 막 상대방하고 지금 분쟁이 생겨서 막 저 얄미운 막 이런 것이 있을 때는 뭘 묵상하면 좋겠어요? 그렇지. 원수를 위해서 축복하라는. 그러니까 우리가 묵상해야 될 것들이 보면 우선 나에 대한 묵상, 그 다음에 임마누엘의 묵상이 필요해요. 주님이 우리 일평생
창세 전부터 시작해서 일평생 하나님의 나라에 도착할 때까지 함께 하시는, 네, 함께 한다고 하신 이 순간순간 우리는 모르지만은, 예? 그러다가 어느 때는 이분이 인격적으로 나를 딱 만나줘요. 예. 나에도 돌이켜보면은 어렸을 때부터 그분이 내 인생을 이렇게 함께 해왔지만은 내가 그분이 인격적으로 나를 찾아와서 딱 만나준 것은 내가 22살 때야. 그리고 그 뒤에는 그분이 늘 내 영혼을 타치하는 거야. 그 전에도 함께 하셨지만 내 인격이 그분을 모르고 살아온 거지, 이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임마누엘에 대한 묵상.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십자가에 대한 묵상.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천국에 대한 묵상.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내가 기억하고 있는 말씀에 대한 묵상. 이러는 것들이 수시로 순간순간 수시로 그리고 아침에나 저녁에나 말씀 묵상을 통해서 정기적으로 말씀을 놓고 묵상한다든지 하는 방법도 있지만 이건 정기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고 수시로 찬송을 들으면서도 묵상할 수 있고 운전대를 붙들고 가면서도 묵상할 수 있고 또 이건 내 생각 속에 사는 거니까 이 생각의 기능이라는 것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과거도 묵상할 수 있고 아직 가보지 아니한 미래 세계도 묵상할 수 있는데 세상은 묵상을 하더라도 어떤 이끌어가는 사람의 방향성에 의해서 하지만 우리는 이미 성경에 다 있는 이야기니까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미래 내가 받을 영광이 있고 이런 걸 묵상하는 거예요. 다. 그래서 그 현장을 내 안에다가 끌어다가 나를 어떻게 해요? 위로하고 격려하고 치료하고 세상으로부터 얻어지는 수많은 상처들을 치유하고 예, 세상을 승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이런 역사들을 만들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어떤 문제든 간에 자꾸 사람과 연관을 맺으면 안 돼요. 일단 뭐 누가 어떻고 당신이 어떻고 뭐 이거는 아무 필요가 없는 거야 이게. 네. 그러니까 하늘과 연관되고 주님과 연관되고 말씀과 내가 연관이 되고 싸워도 그렇게 싸워도 주님과 싸워야 되고 이런 연관을 맺으면은 인간과 세상과 관계된 모든 것들에서 치유가 될 수 있는데 이건 다 떼놓고 인간과 관계가 자꾸 되고 그러면은 서운해지게 되고 또 나이 들어가면서 자꾸 서글퍼지게 되고 또 뭐 자꾸 분노하게 되고 내 인생이 처량해지게 되고 막 우울해지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보세요. 제가 하는 말이 제 이야기입니까? 성경에 다 있는 이야기입니까? 다 있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하는 사람이 있고 안 하는 사람이 있는 거야. 활용하는 사람이 있고 활용 안 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은 소통이다. 활용해야 된다. 특히 만들어진 내가 살기 위해서는 이 묵상이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네,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침마다 또 수시로 또 인간적인 어떤 그런 갈등과 고민이 있을 때는 의도적으로 묵상하고 우리한테 좋은 일만 있으면은 묵상이고 뭐고 다 안 해도 상관없어요. 주로 묵상 그리고 만들어진 나를 의도적으로 끌어내고 할 때는 주로 힘들고 어려울 때 마음 상하고 속상할 때 내 생각대로 안 될 때 수많은 어려운 일들이 막 부딪힐 때 이때예요. 평안할 때는 뭐 만들어진 나가 어떻고 하다가 어려운 일 당하고 막 이러면 그냥 또 본질적으로 막 나와버리면 이거는 다 소용없는 거예요. 그럴 때 만들어진 내가 딱 등장을 할 수 있도록 훈련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묵상 이제 아주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묵상을 활용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안 돼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교재 14페이지 보시기 바랍니다. 자, 제3장 자기 살아가기. 자, 이 책과 이거의 차이점이 뭐라고 그랬어요? 네. 자, 이거는 인간을 이해하는 책이에요. 이해. 내가 누군지, 상대방이 누군지. 내가 누구예요? 이거예요. 네. 또 상대방이 누구예요?
네. 이게 기본적으로 인식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자, 보세요. 우리 목회자들인데, 교회 안에 예를 들면은, 교회 안에 뭔가 이렇게 좀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헌금도 하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딱 들어올 때 하고, 딱 보니까 도와줘야 될 입장에 있는 사람하고, 이렇게 딱 들어왔을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누가 그분을 맞이합니까? 만들어져 가는데 그렇죠. 본능적으로 우리는 그게 익숙해져 있어요. 뭔가 좀 봉사하고 헌신할 만한 사람이 오면은 반갑고, 그렇죠. 근데 뭔가 이렇게 도와줘야 될 분이 오면은 왠지 모르게 부담감을 갖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게 이제 몸에 밴 만들어져 온 나의 모습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만약에 만들어져 온 나의 모습 그대로 이제 그 사람들을 대하면 이게 교회 안에서 사람 차별이 되는 거야. 근데 사실은 사랑을 쏟아주고 관심을 가져줘야 될 더 많은 관심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어느 쪽이에요? 그렇죠. 이쪽이라고. 예수님이 계시다면은 이쪽에 더 관심을 가졌을 거라고. 그러니까 이쪽에 관심을 갖기 위해서는 우리가 뭘로 바꿔야 돼요? 빨리? 만들어진 나로. 그렇죠. 사람의 영혼을 사랑할 수 있는, 인간의 가치를 소중히 여길 수 있는. 그래서 이걸 빨리 바꿔야 돼. 바꿔가지고 그 사람은 가서 더 악수를 하더라도 한 번 더 하고, 의도적으로 만들어진 내가 행동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사람이 정말 좋게 보이고, 내가 다른 거 다 버려도 이 사람을 내가 살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런 어떤 의지가 생기게 되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이 없으면은 원래 만들어진 나의 모습이 그대로 나를 지배해버리기 때문에 물질주의, 네, 또 힘의 논리, 이런 거에 의해서 교회들이 이제 격길로 가버리는 거지,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부분들. 그래서 요거는 우리 자신을 이해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공부하는 이건 뭐라고 그랬어요? 예, 이거를 가지고 어떻게 활용을 할 거냐. 그래서 4가지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성공해야 된다. 첫째는 나와의 관계, 두 번째는 상대방과의 관계, 세 번째는 네, 환경과의 관계, 네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 요 4가지 관계에서만 제대로 성공을 하면 우리는 건강한 삶을 살 수가 있어요. 행복과 성공적인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인생의 목적은 그거예요. 행복과 성공의 삶을 살다가 그 속에서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는 거고, 우리의 복음 사역을 성공적으로 할 수 있는 거고, 그런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요 뒤에 두 책은 뭐냐? 이게 이제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만들어져 가는 나를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심리적 질병이 많이 생기는 거야. 이 만들어져 가는 나는 부정적이고 상처받은 나기 때문에 만들어져 가는 내가 집중적으로 나를 지배하고 사는 사람들한테는 거의가 이 책 속에 나오는 이런 심리적 질병들이 생겨. 거의가 다. 네. 뭐 자존감의 문제, 그 다음에 무슨 대인과의 인간관계의 문제, 열등감의 문제, 뭐 우울증의 문제, 분노의 문제, 또 나쁜 부정적인 어떤 것을 해도 항상 부정적이야. 이걸 봐도 항상 부정적이야. 이걸 봐도 뭐 이렇게 이런 걸 갖다 줘. 항상 이런 거야, 이게. 응? 항상 부정적이고 문제. 이거는 만들어져 온 나의 모습이에요. 그러면 항상 부정적이면은 이 사람의 인생은 어떻게 될까요? 이 사람 인생은 희망이 없는 거야. 누가 좋은 걸 갖다 줘도 아이 난 싫어. 뭐 이딴 거야. 나중에는 그냥 나는 내 식대로 살다 죽을 거야. 이게 이렇게 되는 거야, 이거. 그러니까 항상 그런 부분들이 어디서 다 나오냐면은 만들어져 온 나에게서 이 책 속에 지금 10가지를 다뤄놨어요. 10가지. 사회적으로 우리 모두가 겪을 수 있는 것들의 이야기를 10가지를 다뤘어요. 그런데 결론은 뭐겠어요?
이런 것들을 치료하고 이런 것들을 바꿔야 건강한 삶이 되는 거야.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맨날 화만 내. 이래도 분노, 저래도 분노, 뭐 자식들한테도, 아내한테도, 무슨 뭐 조금만 뭐 하면 이웃한테도 맨날 분노해. 이게 과연 행복하겠냐, 그 말이에요, 이게. 이런, 우리가 목회자가 그런다면 이런 목회자가 과연 성공할 수 있겠냐 말이에요. 이웃들한테 맨날 저 목사, 저 나쁜 목사, 저 교회 가지 마, 맨날 이럴 거고. 과연 이게 성공이냐 말이에요. 이거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바꿔야 되는데, 이 책 속에서는 이제 여러 가지 심리적 방법으로 뭐 그런 문제를 다루고 풀고 뭐 다 이해시키고, 그래서 이해를 하는 게 우선 중요하니까. 그런데 핵심적인 마지막 결론의 치유는 결국 뭐예요? 뭐예요? 만들어져 온 나를 만들어진 나로 바꿔야 되는 거야. 이게 모든 질병 치료, 심리 질병 치료의 핵심적인 거예요. 아무리 약을 통하고 심리 상담을 통해서 공감을 하고 치유를 딱 해서 뭐 내적 치유를 통해서도 하고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다 했는데 나를 만들어진 나라고 하는 존재로 바꾸지 않으면 다시 되풀이 돼요. 다시. 지금 감기가 치료됐다고 그래가지고 내년에 감기가 안 오는 게 아니에요. 네. 지금 그래서 병원에서 딱 치유를 하면은 의사들이 제일 많이 강조하는 게 뭔지 압니까? 관리 잘 하세요. 관리 잘 하세요. 네. 관리하지 않으시면 이게 또 다시 반복됩니다. 문제는 다시 반복될 때는 어떤 상황이 생겨요? 더 심각해집니다. 이런 이야기야, 이런 이야기.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어떤 것들을, 은혜를, 아무리 성령을 감동을 받고 뭐 해도 이걸 바꾸는 훈련. 그래서 신앙은 몇 가지 요소가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 그러면 우선 첫째는 믿는 요소가 있습니다. 믿는. 예수님 나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어. 이건 믿는 거예요. 이건 믿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나를 믿으라라고만 말한 게 아니에요. 너희는 내게 배우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신앙은 하나는 믿는 거야. 믿는 거.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배우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배우면 폭넓게 알게 되는 거예요. 폭넓게. 근데 이걸 안 배우면은 믿습니다만 하고 이제 쫓아다니다 보면은 이게 이제 엉뚱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는 거예요. 도대체가 만들어진 나가 뭔지 이런 거 아무것도 모르니까 이게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예요? 세 번째는 받는 게 있어요. 받는 거. 받는 거. 그게 뭐예요? 성령의 은혜와 은사. 이건 받는 거야. 부르짖고 해서 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가 있냐면은 훈련하는 게 있어요. 훈련. 훈련. 내게 배우라. 나를 따라라. 이거 훈련이에요. 너희는 나를 따르라. 나를 본받으라. 이거는 훈련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내가 아닌 나를 예수님 닮아가는 사람으로 바꾸는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이게 어느 날 아침에 콱 바뀝니까, 이게? 은혜 받았다고 그래가지고 이게 바뀝니까, 이거?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늘 그냥 뭐 믿을 수가 없어. 뭐 은혜 받았을 때는 그냥 할렐루야 춤추고 막 난리 나고 천사가 됐다가 한 이틀, 3일 지나면 또 그냥 얼굴 잔뜩 찡그리고 또 그냥 뭐 있는 성격, 없는 성격 다 나타나고 또 막 이래버리니까는 이걸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를. 예, 그건 왜 그러냐요? 이런 요소들이 없는 거예요. 우선 폭넓은, 뭐가 뭔지를 아직 잘 모르고, 그 다음에 훈련을 안 하는 거야. 훈련이라는 거는 좋은 일이 있을 때 웃는 것만이 아니에요. 힘들고 어려울 때도 웃을 수 있는 거예요. 네. 이게 훈련입니다, 이게. 네. 그러니까 이런 훈련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내 자신이 건강하고 그 다음에 내가 하는 일들을 효과 있게 나타낼 수가 있어요. 저분이 하는 것은 진실해. 네. 저분은 참 좋은 분이야. 저분은 말씀하는 것과 살아가는 게 비슷해. 이런 신뢰예요, 이런 거. 그래서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이 은혜를 받든 뭐든 하나님은, 주님은 항상 만들어져 온 나 때문에 네가 항상 힘드니까 만들어진 너로 바꿔라. 항상 이거예요, 이거.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 전까지는 만들어져 오는 제자들의 모습이야. 그런데 이것 가지고는 아무것도 못해. 왜? 자기들 식대로 하고, 힘들면 예수 모른다고 부인하고, 자기들 이익이 있으면 예수 팔아먹고, 이러는 모습을 가지고 뭘 하겠냐고, 이게. 응?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이 말이에요. 임하시면,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일이 벌어져.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지금까지 만들어져 온 너희가 이제 바뀌는 거야, 이게. 뭘로 바뀌냐면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새롭게 지으심을 받은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 이게. 나사로가 부활한 것처럼 죽었던 나의 하나님의 형상이 살아나, 이게. 이게 거듭남이고 이것이 바로 능력이에요. 그 속에서 봐야 될 걸 보는 거야. 알게 될 걸 아는 거야.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 그래서 높고 낮은 게 상관이 없어. 높은 게, 이 만들어져 가는 나는 항상 높은 게 중요해. 예, 높은 데 올라가야 돼. 그게 제자들의 모습이에요. 근데 만들어진 나는 높은 데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낮아지는 거야. 겸손이야, 겸손. 네?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그 다음에 뭐 할 수 있어요? 복음운동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본어게인도 되지도 않은 지도자들이 목회 현장에서 목회한다고 그러고 있으면 이거 어쩌자는 거예요, 이거. 응? 신학교에서 또 목사 고시 볼 때 과연 이런 것들을 검증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이거.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 희한한 그 사람들이 다 목회 현장에서 나타나가지고 별 희한한 짓들을 다 하고 사는 거야.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심각하게 생각하고 우리 자신을 처음에는 몰라서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그래서 자꾸 배우고 연구하고 해서 본질을 찾아가는 거 아닙니까? 찾아가다 보면은 야, 지금까지 내가 이렇게 어리석게 살았구나. 이게 아닌데 이 엉뚱한 놈이 나의 인생을 이끌고 갔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발견해내고 바꾸면은 좋아지는 거야. 그래서 그 바꾸기 위해서 말씀이 묵상이 필요하고 바꾸기 위해서, 왜냐면은 내가 사랑성을 가지고 있다 해도 이 사랑성이 도대체 뭔지를 잘 모르겠네. 근데 성경을 쭉 보다 보니까 사랑은 이렇게 하는 거다, 사랑은 이렇게 하는 거다, 사랑은 뭐 온유하는 거다, 오래 참는 거다, 뭐 무례하게 하지 않는 거다. 그 다음에 베드로 같은 경우도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 거다. 뭐 전부 다 설명해 놓은 거야, 이게. 아, 사랑성의 특징은 이런 것들이구나. 그래서 이제 그거를 내가 하나씩 알아가는 거야. 그 다음에 또 내가 나를 이제 만들어준 나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떤 때는 막 잘하다가도 나도 모르게 또 어떤 놈이 팍 나타나가지고 또 만들어진 나를 또 그냥 한 방 매겨가지고 어디로 처박아 놓고 또 지가 나를 끌고 가.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뭐가 필요해요, 이제. 그래서 이제 합체가 필요한 거야. 예. 게임할 때 애들이 합체하잖아.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뭐가 필요해? 그래가지고는 이거 내 입만 가지고는 만들어진 내가 살기 잘 안 된다, 이거. 그래가지고 뭐 필요합니까, 이제? 이제 성령 충만해야 되겠다. 그 성령이 충만해지니까 유일성, 영원성, 인격성, 거룩성, 사랑성이 강해지는 거야, 이게. 그 원수도 용납이 되는 거야. 뺨을 맞아도 기뻐. 그래, 이쪽 뺨도 때려봐라. 그러고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이게 성경의 원리예요. 이게 성령의 역사고 이게 말씀이 기록된 이유고 그렇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이제 보겠습니다. 자, 이제 3장에서는 자기 살아가기. 이제 그러면 뭐를 살아야 된다는 거 아시겠죠? 자기 살아가기 그러면 뭐가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만들어진 내가 살아가는. 그렇죠. 자기 살아가기 그러면 만들어진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심리학자들이나 또 상담을 하고 또 심리치료 이런 걸 하다 보면은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그냥 자기답게 사세요. 자기답게 사세요.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우리 이제 교육대학원에 가서 지금 공부하는데도 보면은 교수님들이 그냥 자기답게 사세요 라고 하는 말을 많이 해요. 이게 심리학의 기본 틀입니다. 자기처럼 그냥 사세요.
네. 자기 하고 싶은 일도 하시고, 네. 굳이 뭐 자식이나 남편이나 뭐 누구를 위해서 막 뭐 자기 할 것도 못하고 그러지 말고 그냥 자기 할 것도 사세요. 사고 싶은 것도 사고. 그러니까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일단은 월급 타면 이제 백화점에 가가지고 좋은 백부터 하나 사. 좋다. 이제부터는 전략이고 뭐고 다 필요 없다. 이제는 나도 이제 나를 위해서 살겠다. 네. 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그런 걸 통해서 어떤 마음의 기쁨도 있고 그 우울증이나 막 이런 데서 좀 벗어날 수 있어요. 어느 정도는. 근데 이제 문제가 있어요, 여기서. 자, 이 심리학자들이 말하는 이제 그런 권고는 이거 사르라는 거야, 이거를 사르라는 게 아니에요. 이건 뭔지를 몰라. 그래서 뭐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먹고 싶은 것도 먹고 놀러도 가고 싶은 대로 가고 이제는 뭐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이러는데 이게 과연 자기를 사는 거냐 했을 때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한 다음에도 역시 이 속이 텅 빈다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점점 자기도 모르게 또 다른 습관에 젖어버려 이게. 또 다른 습관에. 그래서 진정한 자기를 산다는 것은 뭐예요? 칼 융이라는 사람은 이걸 이야기하는 거야, 이걸 살아야 된다. 근데 이게 뭔지 이 사람도 잘 모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게 뭔지를 알고 있어요, 지금. 이게 뭐예요? 만들어진 나라고, 이게. 만들어진 나. 그러니까 만들어진 나처럼 살아가는 것이 바로 나가 사는 거야. 그럼 어떻게 사는 거예요? 유일성 살고, 영원성 살고, 인격성 살고, 거룩성 살고, 사랑성 사는 거야. 그러면 문제는 이제 이 타이틀만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되잖아. 이걸 연구하고 개발해서 마음이 심란할 때, 이럴 때는 어떤 내가 움직이면 좋겠나. 예? 막 상실감이 오고 또 아니면은 세상 살다 보면 토사구팽이라는 말 아시죠? 사람들한테 버림받고 버림받았다고 느껴질 때들이 많이 있어요. 이게 세상의 현장이라고. 어쩔 수 없이 벌어지는 일들도 많아요. 뭐 직장에서 구조조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안 할 수도 없잖아. 그러면 이제 상대방 입장에서는 어때요? 실컷 이용만 하고 이렇게 버리다니. 그래가지고 그냥 성질 나가서 불질러 버리는 사람도 있고 또 막 이런 경우. 그러니까 이런 수많은 일들이 세상에서는 자기가 원하든 원치 않든 간에 오게 되는 거야, 이게. 때로는 그게 가족에게, 자식들에게, 직장에서, 내 일하던 일터에서, 사회로부터, 친구로부터 다 오는 거야. 근데 올 때 나를 그렇게 해? 좋다. 나만 죽을 수 없다. 너 죽고 나 죽고 그러자. 이렇게 가는 거는 만들어져 가는 내가 가는 거야. 그럼 이제 이럴 때 만들어진 나는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는 내가 나의 모습 속에서 어떤 것을 가지고 이런 상황을 대처해야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이제 연구하고 개발하고 훈련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이제 훈련이 돼가고 그러면은 이걸 이제 아이들에게는 미래적인 거를 교육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이제 만들어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잘 훈련이 된 이제 아이들은 세상을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이제 이런 게 되겠죠.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이런 걸 개발하고 만들어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 지금 애들은요, 자기가 없어요. 전부 다 자아가 없습니다. 그냥 무대기로 다 굴러가는 거야. 남이 하니까 그렇고, 남이 보는 거 보고, 남이 먹으면 먹고, 다 그냥 그렇게 굴러가는 거예요, 지금. 자기 정체성을 딱 가지고 가는 애들이 거의 없단 말입니다, 이게. 이게 지금 제일 무서운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시고, 이제, 나답게 사는 게 중요하다. 나답게 사는 게 인생의 뭐가 돼야 돼요? 목표가 돼야 된다. 예.
나답게 사는 게 인생의 목표가 된다. 칼 융은 자기를 실현하는 게 인생의 목표다. 목표가 돼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건 맞는 말입니다. 자, 그럼 한번 보죠. 이제 중요한 건 나답게 사는 것이다. 내 안에 담겨진 처음에 만들어진 나.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는 잊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나답게 그러면은 만들어진 나의 모습이에요. 만들어진 나의 모습. 존귀한 나, 능력 있는 나, 남이 갖고 있지 못한 재능이 있는 나, 거룩하고 온유하며 생각할 줄 아는 나, 사랑의 배려를 가진 나답게 사는 거예요. 물론 때로는 환경과 상황 속에서 만들어진 내가 방해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고민할 거 없다. 있는 사실 그대로를 인정하고 안 좋은 부분은 개선해 가면 되고 좋은 장점은 속에 있는 참 나와 함께 발전시켜 가면 된다. 굳이 내 인생의 아픔이나 상처를 막 잊으려고 할 필요도 없어요. 역시 그것도 나다. 오히려 이것들이 합쳐지면 정말 깊은 생각을 갖고 다른 이들을 이해할 수 있는 멋진 내가 만들어질 수 있다. 이 뒤에 가면은 이제 오히려 만들어져 가는 나까지 용납해야 돼. 어차피 그것도 다른 놈이 아니고 나니까. 나의 약한 부분이니까. 오히려 그것조차 이해하고 그것조차도 수용할 수 있는. 왜? 사람들은 그 부분이 계속 나타나면 그 다음에 이제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요? 만들어져 가는 내가 계속 나타나면은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자기 학대로 가는 거야. 나는 왜 이렇게밖에 못하나? 아유, 그래, 뭐, 나 같은 놈이 뭐, 맨날 성질이나 내고, 화를 내고 나면은, 화를 낸 내가 한심스러운 거야. 그러니까 막, 그냥, 자기가 싫은 거야, 이게. 그래서, 만들어져 가는 내가 나타나는 결론은 자기 학대로 간다는 거예요. 자기 학대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도록 만드는 거야. 사명이고 뭐고 다 때려치고 싶고, 그냥, 만사가 다 싫고, 그냥, 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이거를 얘를 이대로 놔뒀다가는 이제 나를 어디로 끌고 가? 이제 얘가 나를 한강으로 끌고 가. 죽으려면 지나 죽으면 되는데 나를 끌고 가서 나의 인생을 죽여버린다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미우나 고우나 이놈도 내 안에 있는 놈이고. 그러니까 이때 필요한 게 뭐예요? 만들어진 나의 사랑성이 필요한 거야. 만들어진 나의 사랑은 잘 하지 못하는 나까지 어떻게 해요? 포용해야 하는 거야. 그럴 수 있어. 괜찮아. 힘내. 우리가 하지 못하는 건 주님께 맡기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만들어진 나가 만들어져 가는 나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포용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네. 이렇게 해서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만들어진 나의 지위가 그것까지 다스려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저 뒤에 계시는 분들 지금 잘 듣고 있어요? 네. 네. 뭐 잘 들어도 좋고, 안 들어도 상관없어. 어차피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을 살 거고, 어차피 나는 나의 삶을 살 거고. 네. 그러니까 이거를 듣고 연구하고 자기 것으로 삼는 사람은 그 결과를 얻을 거고, 또 그냥 상관없이 가는 사람은 며칠 동안 기도원에 가서 그냥 쉬었다 오는 거고. 네. 그러니까 이런 시간을 내가 다시 갖기가 힘들어요. 이렇게 집중적으로 뭐, 예를 들어서 다음 한 번, 두 번 정도 더 하겠지만은 그것도 새로운 사람을 할 수는 없어요. 기존에 이제 우리 교수진들이니까 이 사람들, 그리고 이제 우리 교회 목회자들은 교회 안에서 앞으로 이제 이런 세미나나 이런 것들을 지역 사람들을 대상으로 매일 해야 되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뭐 월요일 날 뭘 해도 내가 해야 되고, 뭐 화요일 날 뭘 해도 내가 해야 되고, 뭐 금요일 날 뭘 해도 내가 해야 되고, 내가 한 10명은 있어야 돼. 그러니까 못하는 거야. 지쳐버리고. 그래서 이번에 이제 여러분들이 뭐 신방하고 전도하고 이거는 이제 기본적인 거고, 여기다가 이제 우리 전우사님들이 다 뭘 해야 되냐면 이제 세미나들을 해야 돼. 그래가지고
동네 사람들 이제 집중적으로 광고해서 5명이든 몇 명이든 모이면 관계 훈련을 시키든지 또 언어 훈련을 시키든지 또 이런 걸 통해서 이제 교회가 그 방향으로 흘러가야 돼. 그 방향으로. 그게 돼야만 돼. 그리고 그 속에서 이제 또 똑똑한 리더자들, 잘하는, 알아듣고 뭔가 할 수 있는 이런 이제 성도들, 리더자들을 찾아내가지고 그들을 또 이제 훈련시켜서 이제 그들에게 이제 그러자고 지금 이번에 이 바쁜 철에 지금 몽땅 다 데리고 지금 올라온 거니까 이런 상황을 잘 이해하시고 하셔야 된다. 이제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뭔 이야기 하다가 지금 잘 들으시라고 저 뒤에. 그리고 우리 유전사님이나 백목사님이나 이런 젊은 사람들은 이거를 딱 들으면서 이 속에서 계산이 빨리빨리 돼야 돼. 중고등부는 이거 어떻게 응용할 것인가? 청년들한테는 이걸 어떻게 응용할 건가? 주일학교 어린이들한테는 어떻게 응용할 건가? 이 뒤에 이제 자기 개발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제 이런 개발 프로그램들을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머리가 막 계산이 그냥 팍팍팍팍 돌아가야 돼. 유전사님. 돌아가고 있죠? 잘 돌아가고 있을 거야. 예, 그래야 됩니다. 앞으로 목회는 그런 전문성이 필요해. 그런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은 어느 교회에서도 다 환영을 해. 다. 그냥 신앙만 하는 사람들은 그냥 쎄이고 쎄였어. 그러니까 그거 해가지고 기존 뭐 성도들 이렇게 관리하고 이런 시스템만 가지고는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치유해야 된다. 상담하고 치유하고 그리고 새로운 아이템을 만들어내가지고 그거를 가지고 해 가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여러 우리 목사님들도 이 강의를 들으면서 지금 계산이 돼야 돼 지금. 예? 먼저 우리 교인들, 우리 지역 사람들, 또 뭐 내가 전도 대상으로 삼고 있는 그 지역 사람들. 결론은 뭐예요, 여러분? 결론 전도 아닙니까? 작은 교회들이 결국 살아남을 수 있는 마지막 결론은 결국은 이 프로그램이 전도 현장, KDM의 복음운동이 현장에 미치지 못하면은 이거는 신학교에만 남아있는 프로그램이야. 지금 모든 신학교의 모든 가르침과 교육이 어느 한 시대는 그 시대를 움직여간 개혁이었어요. 칼빈의 장로교 신학 프로그램, 또 무슨 뭐 자유주의 신학, 보네헤퍼의 자유주의 신학 프로그램, 그 다음에 또 웨슬레의 무슨 웨슬레 신학의 프로그램, 다 그 시대에 썩어가고 다 그냥 병들어버린 그 시대의 개혁의 프로그램이었다고. 그 시대 나라를 움직이고 그 시대를 움직였던. 근데 역사가 흘러가다 보니까 지금은 다 과거의 이야기가 돼서 신학교 안에만 이게 고고학처럼 그렇게 남아있는 거야. 우리가 그러니까 그거 가서 다 공부해가지고 밖에 나와가지고 아무것도 써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현장에서.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어차피 기독교 역사를 알아야 되니까 그런 신학을 공부하고 하지만 지금 현장에 우리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게 뭐예요? 예? 지금 무슨 칼빈 신학이 필요합니까? 웨슬레 신학이 필요합니까? 뭐 자유주의 신학이 필요합니까? 지금 목사인 우리들한테 제일 필요한 게 뭐예요? 현장 전도해서 교회 안에 새 사람들 전도해오는 게 이게 제일 큰 신학 아니냐고 지금. 네? 그러니까 우리 KDM의 신학의 사상이 만약에 그 현장을 뚫어내지 못하면 우리 신학도 우리 가르침도 결국은 신학교 안에만 머무르는 이런 골동품이 된다 그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고민하고 고민해온 결론이 지금 이 접촉점을 여기서 지금 만들어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들도 이제 이거를 들으면서 내가 우리 교회에서 어떻게 이거를 활용을 해서 어떤 아이디어로 이걸 변형을 시켜서 이거는 얼마든지 변형시킬 수 있어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뭐 굳이 막 꼭 갖다가 이대로 뭐 언어 하나 틀리지 않고 뭐 설명하고 이런 게 아니고 해보란 말이에요. 가서. 그리고 이거는 자기가 해보지 않으면 못 가르칩니다. 인간관계 만들어진 내가 나타나서 살아가면서 해보니까 아 된다. 해보니까 유익이 있다. 아 해보니까 변화가 온다. 해보니까 관계가 좋아진다. 그랬을 때 할 수 있는 거야 이게. 제가 해보니까 되는 거야.
우리가 아무리 은혜 받고 성도들을 향해서 여러분 변화돼야 됩니다. 여러분 변화돼야 됩니다. 이야기를 해도요. 물론 인간의 변화는 100% 될 수가 없어요. 이 죄성이라는 것은 주님 오실 때까지 그냥 같이 가야 될 그냥 친구야 이거. 그러니까 근데 어느 선까지는 변화가 가능하단 말이에요. 어느 선까지는. 근데 은혜 받고 아무리 설교를 좋은 설교를 많이 하고 아무리 설교를 많이 하고 좋은 설교를 많이 해서 그 사람들이 그 좋은 설교를 듣고 그대로 변화가 됐다면 벌써 다 천사가 돼버렸어야 되는데 아직도 그냥 어떤 사람은 마귀 그대로 있어 그냥. 네. 그러니까 그 원인을 분석을 해보면 그동안 우리의 설교는 항상 해야 됩니다. 조금 더 좋은 예화 들어주면 감동도 오고 그렇게 해야 돼서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야. 어떻게.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건 그래요. 지금 우리가 강단에서 설교하는 모든 설교는 다 프로그램화 돼야 된다. 다 프로그램화 돼야 된다. 바깥 세상에 나가면은 전부 프로그램화 돼 있단 말이에요. 다. 그러니까 거기에 딱 들어가면은 어떻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방법이 구체적이고 그 안에 딱 들어가서 상담을 하고 그 안에서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어떤 프로그램이나 역할극이나 이런 것들을 딱 하고 나면은 자기를 깨닫게 되고 변화가 오는 거야. 이 사람들이 가정이 깨지려고 그랬다가 가정의 화목이 이루어지는 거야. 이게 무슨 성령 받아가지고 변화가 오는 게 아니라고 이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중요하단 말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 여러분들이 이걸 딱 들으면서 이제 연구하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그래서 이제 이번에 이 관계에 대해서 이제 가가지고 해보시고 어떤 걸 안 하시는 분들은 다음에 다음 뒤에 과정 공부할 때 오실 필요도 없어. 그때는 지금은 같이 우리가 하지만 그 다음에는 지금 하는 것들을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해야 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제가 첫날부터 이야기하잖아요. 성경을 가르치고 성경을 공부하는 거는 그거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지만 이거는 프로그램이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목회 현장에서 해보지 않으면 이제 다음에 프로그램을 공부할 때는 이제 오실 필요도 없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목사님이 왜 이렇게 서운한 말씀 하시는가 모르겠는데 저는 KDM의 역사를 이루어오고 복음운동을 이루어오면서 항상 뭐를 고민해 왔냐면 실제가 어떠냐예요. 실제가. 이론이 어떠냐가 아니라 실제가 어떠냐는 거예요. 실제가. 그 실제가 안 된다면 이거는 의미가 없는 일이 돼버리는 거야. 그런데 이제는 실제로 할 수 있는 변화시킬 수 있고 뭔가 할 수 있는 현장까지 이제 왔으니까 이제 한번 이제 해보는 거죠. 해보자는 거죠. 자, 10분간 휴식하고 머리를 더 냉정하게 정리를 하셔가